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에 만납시다. 네. 어느새 5월달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 월요일은 새벽에 월삭 축복 감사 예배가 이 자리에서 오전 5시에 있겠습니다. 형편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힘을 내서 오셔서 첫 달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 그 시간에 교회를 나오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 우리 조암교회 채널로 들어오시면 우리 월삭 기도회만큼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 첫 시간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가히 할 만큼 많은 약속된 날들과 정해져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나들이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심어주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가정마다 명문 가문으로 설 수 있는 은총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아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은 호급 보훈의 달이라 우리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부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며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초창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이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를 향한 뜨거운 기도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한 달이었으면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제2의 예루살렘과 같은 축복의 역사로 성령의 불길로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신앙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같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복된 6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 수요일이 6.3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시고 또 나라를 위한 기도의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셔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나라에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국민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동참하는 기도와 투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신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김정환 원로장로님 기도 가운데 조목조목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가정의 여러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오늘 대표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또 질병 혹은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하는 일들이 답답하게 막히고 안 되고 또 내 신앙마저도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믿음의 기도도 닫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도 자신이 없고 그런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지치고 힘에 겪고 때로는 아침을 맞기가 두려울 정도의 밤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아침이 그 햇살이 참 부담스러울 순간에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른 뼈 골짜기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가정의 기도 제목들도 있고 제가 아는 성도들의 개인의 심령의 기도 제목들이 저도 아는 범위 안에서 보면 참 많이 힘드시겠다, 참 속상하고 어렵겠다, 그 항암 치료가 또 그 돈 문제가 그 자녀의 문제가 그 믿음의 심령이 얼마나 마음에 쓰리고 아플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상황에 주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아이고 너 이렇게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너 이렇게 죄 짓고 너 그래 잘난 척하더니 너 요모양 욕골 됐구나 하면서 주님이 외면하셨나요? 이 마른 뼈 골짜기를 주님이 버리셨냐 말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골짜기입니다.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사망의 냄새만 가득하고 그 마른 뼈 해골들이 가득한 곳에 끔찍하고 가기만 해도 소름 돋을 것 같은 곳에 누가 발걸음을 하고 싶냔 말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 길이 비록 골짜기여서 지름길로 그 길을 가로질러 가면 유익할 것 같더라도 일부러도 안 가는 길입니다. 버려진 것이죠.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어쩌면 우리일 것 같아요. 그런 심령이 오늘 항암 치료하고 고질병과 싸우고 고통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심령이 찢겨지는 자식의 문제로, 여러 가지 내 믿음도 답답하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 안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일 텐데,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은 뒤에서 어쩌면 우리를 흉 보고 조롱하는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시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일부러라도 그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왜 찾지 않는 그 외면한 곳을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친히 데리고 그 마른 뼈에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른 뼈의 심령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힘들지, 외롭지, 어렵지, 아프지 하면서 주님은 마른 뼈 같은 내 심령과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인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조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예배자들이 없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 가운데 위로를 얻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뼈가 붙고 힘줄이 더해지고 살결이 덮여지고 일어나게 되는 용기 백배한 군병이 되고 십자가 병사가 되고 승리케 되는 영광의 역사가 하늘의 영과 함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대요, 희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되거나 무너지지 마십시오.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역전의 용사고, 그는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서 멋진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그도 무서웠나 봐요. 두려웠나 봐요. 죽을 것 같았나 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하냐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렇게 탄식하는 밤을 맞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 오늘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 안에서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삶과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을 보면, 또 국가적으로 이제 6월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6.3 지방선거가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에 많이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만, 이 6월은 우리 민족에게는 참 아픔의 달 아닙니까? 당장 돌아오는 6월 6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는지 그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현충일이고요. 또 6월 말에는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76년 전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했던 이 한국전쟁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돼서 부모를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고 가슴에 대목을 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부모 친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76년째 한을 품고 사는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 일이 6월 아닙니까? 이 6월, 그러니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 76년이 지나서 물질적으로는 좀 우리가 부유해졌고, 우리가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의 공간을 보면 1950년 우리가 개척 당시 때하고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하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더없이 나름 좋은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이때가 됐지만, 또 여러분의 가정도 수도꼭지만 틀면 더운 물, 찬물, 더우면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추우면 보일러 돌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아늑하고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일상을 맞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전국과 세계의 상황들을 보면 여전히 중동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곳곳에서 분쟁이, 그래서 이 한반도 땅에서 제2의 6.25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서 참 많이 우리의 상황이 아직도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바라보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제적인 정세를 보든 나라와 민족의 상황들을 보든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상황들을 보든 그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아 떨리는구나, 내 영혼아 불안하구나, 내 영혼아 두렵구나, 내 영혼아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 상황들과 내 발걸음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문제와 상황만 보면서 내 영혼이 두렵고 떨리나이다, 내 영혼이 무섭고 불안하나이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인생이 끝났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도망자의 신세, 자기가 처해져 있는 언제 죽을지도 모를 것 같은 불안한 형국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는 바뀝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하는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래로 그는 인생의 놀라운 희망을 향하여 달려나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에스겔 37장의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파괴됐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왕궁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폐허가 됐고요. 그 난리북새통 중에 아버지는 살아계시는지, 어머니는 어디로 잡혀갔는지, 내 누이는 어찌 됐는지, 내 오라비는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됐는데, 내가 눈 떠보니 나는 이역만리 알지도 못하는 땅에 잡혀와서 종살이하는 신세,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고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를, 지금 우리야 바벨론이 어느 지역이고 이스라엘부터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몇 킬로고 길이 어떻게 됐고 우리야 지금 알지만, 당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만 살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어디까지 끌려왔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 돌아갈 길이 어딘지 가늠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순간 그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마른 뼈라 이 말이에요. 마른 뼈, 마른 뼈 골짜기라 이 말이에요. 마른 뼈 골짜기. 그런데 이 말라 비틀어진 골짜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고 계십니다. 내가 살 것 같으냐? 내가 살겠느냐? 네가 회복될 것 같으냐? 네가 다시 행복의 노래를 부를 것 같으냐? 네가 다시 감사의 감격으로 하루를 살 것 같으냐? 네가 다시 건강한 몸과 영으로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신이 없죠. 내 나이가 지금 목사님 몇인데 어찌 회복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지금 상황이 어떤데 목사님 어찌 그야 좋은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지 라고 치부하면서 더 깊은 절망에 탄식을 쏟아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오늘 선지자는 뭐라고 답합니까? 주만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면 할 수 있는 거고, 주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의 성령이면 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우리가 아는 이 육신의 삶에서만 마무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생과 부활의 영광이 있음에, 그래서 죽게 맡기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 어떤 인간이 그걸 증명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생과 부활, 어떤 인생이 그것을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오늘 마른 뼈가 산다 만다 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이 안 되는데요, 가늠할 수가 없는데요, 측량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주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영광을 내가 사모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마른 뼈라고 탄식만 하지 맙시다. 마른 뼈 골짜기에 내 인생이 왜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울고만 있지 맙시다. 이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에 주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고히 믿고 붙드시며,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라고 오늘 선지자처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없걸랑, 힘이 안 나걸랑, 잘 모르겠걸랑 목사를 부르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를 부르세요.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른 뼈 골짜기 그 상황에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하나님 불러봅시다. 같이 여러분의 그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을 제단 삼아서 같이 거기서 예배드려 봅시다. 같이 울어봅시다. 같이 여호와를 불러봅시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번 우리 같이 오늘 마른 뼈 골짜기에서 살겠느냐 하신 이 질문에 하나님이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선지자 같이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 마른 뼈 골짜기예요. 마른 뼈 같은 내 질병이에요. 마른 뼈 같은 내 상황이에요. 마른 뼈 같은 내 문제예요. 마른 뼈 같은 내 탄식과 슬픔 속에요. 마른 뼈 같은 나의 좌절과 포기 속에요. 마른 뼈 같은 나의 사망과 두려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니까 생기가 불어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었습니까? 오늘 6절에 뼈와 뼈마디가 붙고 힘줄이 더해지고 살이 더 펴지고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영광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신앙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죽음이라고요, 포기라고요, 안 된다고요, 실망이라고요, 좌절이라고요. 세상은 말합니다. 니까짓 게요 하면서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있어 줄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들어 줄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이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복될 거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게 임할지어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인생이지, 세상이 말하는 조롱과 멸시를 우리의 인생의 표대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말들이 나름 합리적입니다.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말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 근거 있습니다. 그거 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그냥 내 삶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현실을 막연하게 부정하고 그냥 망상과 가까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주입하고 소위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되새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마른 뼈라고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죠.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은 마른 뼈 골짜기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요, 마른 뼈예요. 그래요, 내가 지금 연로한 나이가 됐어요. 그래요,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이 이전만 못한 것 인정합니다. 그래요, 내가 살아갈 날들보다 산 날들이 더 많아서 내게 남은 인생의 연수가 계수를 해보니 그리 많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내 배움도 짧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둥바둥 해왔지만 그래요, 내 이 병든 몸, 그래요, 내 이 연약한 다리, 그래요, 내 굽은 허리, 그래요, 내 이마의 패인 주름들, 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른 뼈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6절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송축할 수 있는 인생,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여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영생이 있다. 그 부활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이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또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생각을 떠나서 호불호가 갈리겠습니다만, 제가 부목사로 목회하던 중에 제일 세상에 이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분을 그 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금요 철야 때도 간증했는데, 돌아가신 고 이희호 장로님이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희호 장로님께서 예배드리고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분이 악수할 때마다 강단 있고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 그분은 대통령 부인이다, 여성 인권 운동가다, 이런 얘기 들을 것보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 말이 나는 제일 소중합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런 분도 만나봤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를 높이고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 인생이 잠깐 영화를 봤던 그 순간에 만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그랬냐고 기억하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나같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의 순간을 맞이하는 나를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인생의 연약함인 나를 통해서, 마른 뼈같이 보잘것없을 것 같은 나를 통해서, 마른 뼈같이 부끄러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날 이름이 누구냐고요? 대통령 부인요? 대통령요? 무슨 뭐요? 아니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날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찬송할 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할 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게 더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위대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패자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자예요? 돈 많이 못 벌어서요? 병들어서요? 공부 많이 못해서요? 세상에 이름난 위치가 없어서요? 사업 실패해서요? 실패자예요? 가치 없어요? 천만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마른 뼈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래, 나 같은 마른 뼈를 주의 말씀에 임하니까,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하여 그 말씀을 믿으니까 주의 생기가, 주의 성령이 나로, 마른 뼈 같은 나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이 땅이 알게 하는데 나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인생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내가 너를 통해 찬송받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사랑하는 저와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을 딛고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 앞에 담대히 아멘, 나도 그리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갖고 아멘, 주여 내가 사모하나이다. 우리 함께 나가보자고요. 우리에게 행하실 생기의 역사, 그 성령의 살아남의 기쁨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여호와가 이 땅에 증명되고 증인되어지는 그야말로 기이할 기, 발자취적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이 되는 생기로 살아나는 우리 조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로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소서. 마른 뼈 같은 내 삶에도 말씀 가운데 아멘 확신을 갖고 나아가니 마른 뼈 내 인생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